미국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조슈아 리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한 번은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자신이 일평생 동안 갖고 싶은 것의 목록을 만들어 와라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때 이 조슈아는 첫 번째로 건강을 적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능을 적었어요. 네 번째로는 권력을 적었고, 마지막에는 재력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제출했을 때 선생님이 참 칭찬을 했습니다. 조슈아 참 훌륭한 목록이야. 여기 조슈아라는 말은 한국의 이름으로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참 훌륭한 목록이야. 네가 적은 목록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기를 소원하는 참 가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 저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성장해서 설사 지금 나열했던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 가지 빠지면 나열했던 이 모든 것 때문에 너의 인생길이 복되기보다는, 축복보다는 괴로움을 안겨줄 수도 있어. 내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뭔지 혹시 아니?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럼 하는 말씀이 평안이야. 평화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아무리 물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받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최대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속에 열망을 가지고 원하는 소중한 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나갈수록 평안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평화요.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 평화, 내 마음속에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 넘칠 때에 우리는 받은 것이 적든 많든 내 가지고 있는 소유 양과 상관없이 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떠하지요? 평화보다는 전쟁이 많습니다. 화목하기보다는 갈등이 더 많아요. 투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빌 듀란트와 에리엘 듀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들이 쓴 책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조명할 가운데 인류 역사가 과연 어떠한 발자취를 따라왔을까 연구를 했는데, 그 지난 3400년간의 인류 과거 역사를 조사해 봤더니 3400년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보니까 268년밖에 없었대요. 3400년 중에 268년만 전쟁이 없고 나머지는 다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었다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0년간을 살펴보더라도 전쟁으로 인해 죽었던 사상자가 이분들에 의하면 몇 명이라고 서술되어 있냐면 9억이래요. 9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은 전투의 현장이에요. 이와 같은 전쟁의 현실은 알카에다나 또 IS와 같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집니다. 전쟁의 현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한가운데 찾아온 투쟁의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 속에 찾아온 위기와 전쟁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주어지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전쟁의 현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전쟁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전쟁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고 갈라지는 현실도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이러한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진정한 차원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저는 같이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에요.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과 더불어서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절부터 안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 1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이 하솔 지역에 살던 야빈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왕 중에서 야빈이 가장 강력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모리 5 왕이 여호수아에게 전멸당했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더욱 하나 되고자 이 하솔의 왕 야빈이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그래서 왕들을 규합했습니다.
그 대규모의 연합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격파하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와도 같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진영에 선 것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군대 수가 30만 명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전의 남부 지역의 연합군보다 더 조직적이에요. 더 강력합니다. 더 규모가 커요. 그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온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는 여느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을 격파합니다. 그들의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진멸시킨 후에 오늘 마지막 9절 2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거기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지겹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그 지역에 도래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 몇 년 만에 이 평화가 온지 아세요? 여러분 1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4장을 보시면 갈렙의 나이가 본인이 85세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니까 85세였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45년 전에 그의 나이 40세 되었을 때 모세가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가 마흔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것이 아시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죠. 훈련을 시키시죠. 38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가나안에서 방황했던 이 갈렙의 나이가 78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이제 마친, 그리고 분배하는 그때 나이가 85이라 그랬잖아요. 78세에서 85세까지 정복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년이죠? 7년이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상처들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고 피 흘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은 땅을 정복하며 분배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민족으로 성숙해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7년 동안 지겹게 이어온 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평화를 가져오게 했을까? 오늘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전투죠. 고통으로 인한 전투예요. 우리 가정 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져요. 직장 가도, 회사에서도, 우리 학교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 중심으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학교는 사제지간에, 그렇죠, 인격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을 잘 우리가 인격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학문기관이잖아요. 교육의 장인데 지금은 완전히 거의 법원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소송하고 싸우고 서로 견제하고 학생과 교사와 부모가 서로 갈등하는. 그래서 지금 신문에서 보면 자살하고 맞아가지고 교사가 6학년한테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마약이 지금 횡행하고 있죠. 도박이 사방에서 있습니다. 사이버 게임이 있어요. 동성애를 비롯한 엄청난 많은 전쟁들이 오늘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전쟁의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개인 관계들 속에서도요, 전투가 일어나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특별히 사탄의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 어떠세요? 홀로 있을 때 거룩하게 사세요. 어떠세요? 쉽지 않아요. 죄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토록 지긋지긋하기까지 지치도록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전투의 현장을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종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이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진정한 평화를 위한 전쟁이 필요하다. 목사님 지금 전쟁을 종식시키자 그래놓고 뭐 전쟁이 필요하다 그러나요?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아이러니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평화를 가져오려면 전쟁을 해야 된다고 본문에 얘기해요. 참 아이러니한 설정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특별히 전쟁을 하되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싸워야 될 그 주적, 대적자가 누구냐?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전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제가 2004년에 육군사관학교생들에게 이제 조사한 게 있었어요. 당신들의 주적이 누굽니까? 그때만 해도 주적 34%가 미국이 주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이 33%, 그리고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자, 그런데 심각했죠 그때. 자, 그런데 2023년 올해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어떨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지금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79기라 그래요. 79기.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임관을 해서 곧 전방으로 배치돼야 되는데 2월 달 얘기예요. 3월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79기가 280명인데 그중에 75%인 210명이 6.25가 뭔지 모른대요. 6.25 전쟁사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이게 그전에는 필수 과목이었는데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어가지고 선택 과목이니까 대다수인 210명이 듣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전방에 누구하고 대치하죠? 북한하고 대치를 하잖아요. 민족이긴 하지만 참 아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6.25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급해서 이 사실을 알고는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게 언론에 막 보도가 되니까 3월 2일 임관식 전까지 6.25 전쟁사를 속성으로 아주 간략하게 뭐 열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속성으로 교육을 했대요. 여러분 6.25 전쟁,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선배 전우와 유엔 군 17만 9천 명이 희생했어요. 유엔군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아나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들이거든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최근의 전쟁사, 육군사관학교생들이 이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심각하죠. 한국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대한민국의 어떤 난관을 뚫고 2차 세계대전 후 원조를 받던 75개 나라 중에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적이 누구죠?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사단이에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또 합리하죠. 제가 죄를 지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사단을 미워하세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시켰어요.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주적인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형제 자매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라는 거죠. 세상에 약한 문화라는 거죠. 자, 나를 공격해오는 나의 주적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바른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보면 4절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주적이 누군가 거기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묘사된 왕들, 그들이 누구죠?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말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고 야훼 신앙 사상을 배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추구했던 문화는 죄악의 문화입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문화는 타락하고 음란하고 물질 중심적인 죄악의 문화였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왔잖아요.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의 문화에 젖어 있던 죄악의 중심을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땅만 정복했으면, 시간 문제이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요 영향을 받아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임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그대로 둔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기회도 안 주고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과하게 보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의 요소들, 존재하는 그 모든 죄악의 문화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정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진멸시킨 후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차원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품으면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내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 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뚫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면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침으로 우리 마음밭이 사실 변질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너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리라 라고 아무리 결심하지만 우리가 교회 문만 나서면 내 육신의 문을 열어놓고 다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옛 자아의 지배를 당합니다. 옛 육신의 소욕 가운데 지배를 당해요.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새벽을 등한히하고 예배를 등한히하고 말씀을 등한히하고 찬양을 등한히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 보면 전화를 하면 완전히 남같이 변한 성도들도 봐요. 전화하지 말라고, 나는 떠났다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속결하고 처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열심히 잘 싸워요. 투쟁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는 잘 투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넘어가려 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지나가려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악이 남아있다면 깨끗하게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그대로 들고 가면요 예배에서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 말씀 생활에서도 전혀 감동이 없고 찬양하는데도 여러분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 사역 봉사하는데도 내가 전혀 열매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리해야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죄를 품고 가서는 절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는 투쟁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는 이 죄악의 현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훨씬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오늘 말씀 속에 묘사된 것 보면 아주 떼거지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몰려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마디 하면 세상은요 뭐 떼거지로 몰려서 굉장히 교회를 비난하는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을 막 틀어 막으려고 해요.
바다의 모래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소유하지 못했던 기마병들, 또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진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온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상대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상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맹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잘 훈련됐다 할지라도 그들의 군사력만 가지고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총연합군을 상대한다는 것, 더구나 기마병,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 그 무장한 이들을 상대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누가 이 전투에 개입하시죠? 하나님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쫄지 마.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기마병이라 할지라도 너희들보다 탁월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거야. 내가 싸울 거야.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패스워드, 전쟁의 패스워드가 나와요. 넘겨준다, 손에 붙인다. 너희 앞에 그들을 내가 넘겨주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내가 그들을 몰살시킬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동사 변화에 따라서 앞에 인칭 대명사와 뒤에 그 목적어나 이런 것이 뭔지 이미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의 인칭 대명사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여호와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거기 여호와라는 말씀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살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너를 위해 싸우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인생의 숙제나 문제들이 녹록치 않아요. 마약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박의 문제가 있어요. 어제는 신문에 보니까 신림역에서, 그렇죠, 그냥 기분 나쁘다고, 남들 행복한 거 꼴이 보기 싫다고 그냥 가는 사람 찔러 죽였잖아요. 3명이나 부상 입혔잖아요. 이건 뭐 묻지마, 그거는 뛰어 넘어가는 거죠. 그걸 또 퍼서 유튜브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돌린다 해요. 모방범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죠. 오늘날 가정 속에 찾아온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들의 능력으로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주일날은 예쁘게 하시고 표정 관리하시고 열심히 질서 잡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질서 잡고들 오시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는 어떠시죠? 일터에서 마음 졸이는 거 많잖아요. 가정에서 수많은 차원의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공격을 사탄으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요. 그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유혹과 공격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최대치의 간섭하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말씀을 하시는데 뭐 내 옆에 오시질 않아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내 삶의 현장에 친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육신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성육신 사건.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죄악 가운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멸망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져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절망을 깨뜨리시고 건져내셔서 새 축복의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사건인 성육신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에 초청하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그러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여러분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회복해 하세요. 치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화평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오래된 간증이긴 한데 한국의 유명한 여자 교수가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뭐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시기도 하고 본인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항상 1등하고 두뇌도 굉장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뭐 한국의 최고로 좋은 학교를 갔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또 결혼 상대도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의 배우자였어요. 그분도 뭐 아주 명석한 사람, 좋은 집안 출신 사람입니다. 이 남편 되는 분은 조그마한 업체를 가진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대학 교수예요. 여러분 남들이 보면 부러울 게 없잖아요.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교회도 다니긴 해요. 돈도 많고 가문도 훌륭하고 본인도 뭐 훌륭하고 남편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인생을 사는 데는 그렇게 불편한 것이 없네. 필요한 거 있으면 뭐 돈 주면 돈 주고 사면 되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뭐 남편이나 나나 머리가 명석하니까 둘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굳이 뭐 교회 나가서 예수 믿지 아니해도 인생 사는 데는 별로 불편할 게 없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니까 어떨까요?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어렴풋 그렇게 신앙생활 하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한 거죠. 믿음 생활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랬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중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재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꾸 아이가 먹지를 못해요. 자꾸 말라갑니다. 여러분 못 먹으면 그건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대꼬챙이 같이 변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병명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병원에 갔어요. 연세대학 병원에 갔어요. 근데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본의 의학이 더 발달했으니까 일본에 가서 진찰을 받았지만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신의 딸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그 많은 돈이 내 딸을 살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내 남편이나 나 다 박사학위 받았고 내가 교수고 한국에서 그래도 최고의 지성인인데 내가 받은 이 박사학위가 내 딸을 구하는 데는 전혀 소용이 없구나. 속수무책인 이 상황 앞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이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거의 나이롱으로 다니던 교회 하나님 앞에 진짜 그때 처음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 교만을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제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살릴 자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딸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처절하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린 지 2달이 지났는데 또 아이가 별로 호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네가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 권사님이요, 순종을 하지 않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나가시면서 들으신 거죠. 사실 제가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뭐 받은 특별한 은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두 분이 너무 딱해서 딱한 처지에 있는 소식을 제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잠깐 가는 길에 제가 위로하고 기도하라고 감동하셔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깐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매님도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그 권사님이 그런데 다녀가신 이후부터 기가 막히게 그 딸아이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치해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 엄마가 어땠죠? 그전에는 하나님 몰랐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엄마로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이 여교수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기 지성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가문 자랑했던, 학벌 자랑했던, 물질 자랑했던 그 사람이 예수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살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실 때에 나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나의 문제가 떠나가요. 나의 아픔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내가 풀 수 없어, 내가 풀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그렇게 했었는데도 될 수 없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조차도 이제 모르는 그렇게 얽히고 설킨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면 됩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초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라 평화의 터전이 됩니다. 축복의 터전이 됩니다. 진실된 아름다운 열매의 터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죄악의 문화와 싸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청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요, 여러분 요청하셨어요? 여러분 구하지 아니해서 못 받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따라할까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끝마무리를 잘못하면 다시 문제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다 끝나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교사들 정말 수고하셨어요. 애들이요, 평소에는 그렇게 일찍 안 일어나는 줄 아는데 밤을 새고도 얼마나 애들이 왕성한지. 너 몇 시에 잤니? 피곤했죠? 아니요. 몇 시에 잤? 4시에 잤는데요. 4시에 잤는 애가요, 얼마나 팔딱팔딱거리고 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청년부 교사가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봉사한 자매가 한 4-5명 되는데 물었어요. 자매들 어땠냐? 우리 주일학교 하니까 어땠냐?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왕성한지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떤 자매는 목사님 제가 기가 다 빨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기 빨렸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말씀 공부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이 액티비티하는 그 모습 보면서 충전이 되더래요. 충전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싶네.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더라고요. 물놀이 하는데 뭐 선생님들 거기 빠지지 않기 위한 이 피하는 분들, 피할 길 있는 분이 저쪽 방에 숨어 있더라고요. 숨어 있고 거기 가면 다 그냥 끌려가가지고 다 물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행복해요. 교회는 이제 막 어지르고 난리가 났죠. 야, 이거 치려면 힘들겠다. 근데 제가 딱 다 마치고 7시에 딱 나가봤어요. 딱 나가봤더니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하더라고요. 그 피곤한 중에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끝마무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종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유종짐이. 오늘 본문 8절, 9절 그리고 21절,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실 때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남기면 안 돼.
그들의 소유물, 그들의 재산, 그들의 상업들 다 불태워서 다 깨끗하게 하되 재산은 전부 다 소멸시켜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성한 말들, 훈련된 말들, 병거들도 다 태우라 그랬어요. 특별히 말 뒷발의 힘줄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자르면 말이 뛸 수 있나요? 못 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이 병거 잘 활용해가지고 다시 전쟁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떠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항상 그래요. 참 유용한 것 같은데, 좋은 전쟁기구 같은데, 말들도 그럴 것 같은데, 참 쓸모있는 도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걸요 다 제거해버리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불씨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처리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방심하기 쉬워요. 다 처리됐다, 그러면 이제 마음 났다 하고 방심하죠. 여러분, 그때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조금 남겨두었던, 이거는 뭐 괜찮겠지, 조금 남겨두었던 그 죄악의 불씨가 나중에 다시 시작되면 우리를 불태울 수 있어요. 다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말끔히 처리할 것을 분부하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얼마 동안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 믿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되는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토록 즐거울 수가, 고백을 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다 옛생활로 돌아가서 있어요. 다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옛날의 죄악에 다시 노예가 돼요. 거기에 굴복하고 끌려다녀요. 결박되어서 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철저하게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토설할 때 다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불씨를 남겨둔 상태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완전한 차원의 변화가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자이면서 신학자인 알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D.L. 모디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은 분이에요. 목사님이면서 교수기도 해요. 그분이 어느 지역에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집회가 끝났는데 한 자매가 딱 오셔서 상담을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복음을 선포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그런데요 제 마음에는 감동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말 듣는 목사님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겠죠. 열심히 설교했는데 자기는 감동 하나도 안 됐다고. 그건 이제 본인 문제인 거죠. 본인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목사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꽉 닫혀 있어요. 제 마음이요 기쁨이 없어요. 제 마음속에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졸리기만 해요. 심지어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구원 받았나? 막 헷갈려요. 막 의심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짓 보면 야, 너도 구원 받았냐? 나 아니야. 정신 차려. 목사님, 이런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알레이 토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자매님, 오늘 하루 집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만 놓고 밤을 새서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매님이 집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얼굴이 온 우거지상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다가와서 막 따지듯이 얘기해요. 목사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집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의 모습이 더 처참하게 변화하는 걸 발견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악하고 사악하고 더럽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막 냄새투성이, 거의 시궁창 수준인 엉망진창인 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차라리 안 봤으면 날 것 같았는데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해서 화가 날 지경이에요. 목사님 말씀드렸다가 괜히 내 마음만 더 완전히 시궁창이 됐어요. 그 아래 토레이 목사님 웃으면서 자매님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오늘 밤엔 집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날 밤 자매님이 한 번만 더 기도한다. 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데 깨어지고 찢어지고 사악하고 시궁창 수준인 냄새나는 자기 자신에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은혜로 임하셔서 만져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깨어진 자신이 하나씩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기쁨으로, 은혜의 기쁨으로, 참평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목사님 앞에 왔어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찾아오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고통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의 노래가 참 평화의 노래로 바뀔 줄 믿어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냐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찬양 413장 찬양하실 건데, 우리 413장 반주자 나오셔서 초청 찬양 반주해 주실래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 제가 이 찬양을 좀 소개하기를 원해요. 이 호레쇼 G 스태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예요.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했는데, 이 호레스 스태포드는 전도자 D.L. 무디 신실한 후원자하고 친구였습니다. 1871년. 자, 그런데 그에게 스라의 딸 넷이 있었는데 아들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들이 4살 때 선홍열로 죽게 됐습니다. 아들을 잃은 거죠. 굉장히 큰 슬픔이 있었죠. 자, 그런데 몇 달 후 시카고의 대화재가 1871년도에 있어요. 이분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리고 자신의 집이 대저택인데 다 그때 불타버렸어요. 전 재산을 잃게 됐습니다. 아들을 잃었어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무디 교회 회계 집사로 충성되어 이 스태포드가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 스태포드는 1873년에 영국의 자기 담임 목사이신 D.L. 무디가 영국의 부흥 집회 하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자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겸해 가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딸 넷과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중요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업무를 마치고 나서 일 마치고 뒤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그 배가 컸죠. 1873년 11월 22일 이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딸 넷과 아내가 타고 있던 이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때 226명이 죽게 돼요.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았습니다. 딸 4명이 그때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아내는 겨우 살았어요. 이 사고로 스태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가까스로 구조돼서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 Saved Alone 이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태포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죠. 아들도 잃었죠. 재산도 다 잃었죠. 딸 4을 잃었고, 아내도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영국을 향해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데 며칠 후 그 배가, 그 탄 배가 대서양을 지나는데 배가 침몰한 바로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당신의 딸이 죽게 된 곳입니다.
그곳을 지나갈 때 그는 너무너무 비통해서 그 밤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신 따뜻한 위로하심과 평안이 있을 때 그가 읊었던 시가 바로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그 아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었던 찬송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못 일어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 평강 가운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진정한 평화를 다시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찬송가 413장 이 찬양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